12장 오늘 본문도 11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단을 용납할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거라고는 우리가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그들이 받았던 성령이 아닌 악령 같은 거,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낮아져 가지고서 높이기도 하고 비용을 받지 않으면서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닌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거짓말 투성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종으로 삼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 뺨을 치는데도 용납을 하더라. 비정상적인데 용납을 하더라.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도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데 나는 그런 거를 하지도 않았다. 나는 진짜 순수하게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했었다.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예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말하면 나는 누구냐 비교해 준 게 있죠. 그래서 3번의 비교를 해줍니다. 이제 어제는 2개의 비교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비교를 하는데, 잠시 어제 했던 비교를 보면 첫 번째 비교가 22절부터 23절에 나오거든요. 이단 사람들이 너희들을 꿰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그럼 나는 누군지 보자.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다. 똑같다. 도대체 뭘 비교하는 거냐? 똑같다. 그게 첫 번째 비교고요. 두 번째 비교는 어제 봤던 것처럼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쭉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두 번째 비교는요 이거거든요. 첫 번째 비교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나도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나도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나도 그래.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래요. 나는 더한 일꾼이야.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를 게 없다. 근데 두 번째 비교 이거는요, 그 사람들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육체적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받았던 그런 육체적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교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나도 똑같아. 두 번째 비교는 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일을 나는 했어. 40에서 하나 가면 매 맞고 태장으로 맞고 난파돼 가지고서 일주야를 바다 가운데도 있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내가 다 받았고 갇혔고 굶고 헐벗고 줄이고 죽을 고비 넘기고 다 했다. 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거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 이게 두 번째 비교죠. 오늘 세 번째 비교는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간 전체와 비교를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비교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삼층천 체험이니까요. 자, 세 번째 비교.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도 한 번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단에 빠지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빠지니까, 그래?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익하대요. 이익이 하나도 없대요. 말해서 뭐예요? 천국 갔다 온 얘기 하면 뭐예요? 요즘 뭐 책도 쓰고 그러던데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천국 갔다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 갔다 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입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봐야만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2달 전에 했던 설교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74명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74명.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물 들이다가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살라 죽었어요. 하나님 본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 안 봤는데요? 하나님 안 본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최고라 그래요. 하나님 봐야 돼요? 천국을 갔다 와야 돼요? 별로 의미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천국에 내가 체험하고 왔다. 이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무익해요. 무익해. 무익한데 부득불 내가 자랑할 거다. 무익한데. 왜? 너희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럼 내가 천국 갔다 온 얘기도 해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의 비교죠.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라고 자꾸 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도 똑같아. 두 번째는 나는 그런 고난을 다 받았어. 그 사람들은 받지도 않았어. 세 번째는 나는 천국도 갔다 왔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이 얘기는요, 11장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 쭉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대요. 무익한데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자, 2절부터 4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3절에는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게 누군지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대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이끌려 갔대요. 그런 사람 안 돼요. 누구죠?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한 얘기예요. 난데 마치 다른 사람이 그러는 양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특별히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엄청나게 따라다니죠. 요즘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든 엄청나게 따라다닐 겁니다. 사람들 엄청 따라다닐 건데.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안다. 아는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여러분 14년 전 얘기니까 그건 지나간 거예요. 셋째 하늘이래요.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3층천 체험이라는 걸 얘기하죠. 셋째 하늘. 1층, 2층, 3층. 세 번째 하늘. 그래서 3층천 얘기하죠.
그래 이게 삼층천이라는 말은 여기서 근거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 단테 신곡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단테가 이제 1300년에 자기 나이 35살 됐을 때 사람이 70살까지 산다고 이제 시편에 얘기했으니까 자기 나이에 반절 딱 살았을 때 35살 됐을 때 1300년 딱 1300년 되는 해에 이제 자기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 갔던 얘기를 쓴 게 이제 단테 신곡이라고 우리가 이제 다 보고 있죠.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단테가 가진 지옥의 개념을 배우고 있잖아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2억, 3억, 4억 이래서 점점 줄어들고 맨 마지막에 9억의 루시퍼가 기다리고 있는 최고로 악한 사람들만 가는 그 9억. 거기까지 이렇게 쭉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이제 딱 들어가죠. 단테는 이렇게 9억으로 생각했어요. 9개의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연옥은 제가 그냥 건너뛰려고 그래요. 연옥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연옥은 건너뛰겠지만 연옥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연옥은 밑에서 위로 돼 있어요. 산처럼. 그래서 끝에가 이제 가장 높은 곳인데 거기가 7옥으로 돼 있어요. 7옥으로. 7개 계단으로 돼 있어요. 7개 층계로. 그럼 단테가 생각한 천국은 몇 개의 국이냐? 10개의 이 층을 가지고 있는 10층으로 봤어요. 10층으로. 단테는. 근데 그게 이제 단테가 생각한 것이 맞다 아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냥 단테가 생각한 걸 우리가 그냥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지옥은 9억이래 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단테 생각이고요. 그런데 단테는 천국을 10층으로 봤어요. 10층으로. 나중에 이제 다 얘기하겠지만 10층으로 봤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왔대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셋째 하늘 3층천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단테 신곡을 읽어보니까 단테도 10개의 층으로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영성운동을 했던 이세종 선생이라고 있어요. 영성운동의 대가. 우리나라 영성운동의 계보는 둘로 나뉘는데요. 그중에 이세종 선생은 전라남도의 출신인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이분은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성운동 하던 분이에요. 옛날에 이제 사막의 교부들처럼 거기 이제 들어갔던 그 수도사들처럼 그냥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냥 거기 살면서 금식하고 뭐 하루에 한 끼 겨우 요만큼 먹고요. 그것도 저녁에 한 끼 딱 먹고 그냥 그 끝이에요. 잠을 자는데 평생을 집에다 불을 안 넣고 마룻바닥에서 그냥 이불도 안 덮고 주무신 분. 그 자기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이제 그 당시가 이제 1920년대인데 그 당시에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도 안 떼고 예수님처럼 고난 받겠다고 뭐 한겨울에도 그러고 살고 양말을 절대로 안 신고 신발을 안 신고 사셨던 분이에요. 맨발로 살고 머리는 빡빡 밀고 옷은 하나만 입고 뭐 이러던 이세종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나라 영성운동의 계보를 잇는 이제 한쪽 라인이죠. 다른 한쪽은 또 있어요. 이제 다른 한쪽이 또 있고요. 근데 이 두 계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계보가 고향에 가면 남아 있어요. 고향에. 동광원이라고. 남원에 가면 있고요. 남원에 동광원 있고 고양시에 가보면 동광원 있고. 제가 이제 고양시에 가가지고 동광원에 가가지고 그 계보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세종 선생 돌아가시고 이연필 선생 그다음에 이제 김준호 선생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다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세종, 이연필 그다음에 김진호 이렇게 갔는데 제가 김진호 선생을 생전에 가서 사진을 같이 찍고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1년인가 있다가 그분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세미나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이세종 선생이 얘기할 때 천국을 10층이라고 썼어요.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천국이 3층이래요. 여기 나오죠. 셋째 하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개념이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3층천. 거기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거기를. 근데 거기를 가서 뭐 하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했는데요? 4절에 나오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왔다. 하나님 만나고 왔다. 대단한 체험을 한 거죠. 도대체 누가 그런 체험을 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삼층천을 갔다 와서도 그걸 자랑도 안 한 사람이야. 별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보기도 했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른 데에 자꾸만 빠지지? 이단에 왜 이렇게 빠져? 그 얘기하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가 5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현혹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서 이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현혹하는 이단들, 그 다음에 거기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랑여기 하겠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천국에 갔다 왔지. 근데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야.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자랑하는 얘기를 해요. 자랑하는 얘기를 하는데 11장 30절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똑같죠? 그런데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고 막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 약해. 너무 약해. 지금 11장 30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자 보세요. 11장 30절을 보세요. 그 위에, 바로 위에 뭐가 나와요? 아까 나왔던 거 나왔죠? 바로 위에 뭐요? 23절 하반절부터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그렇게 갇히기도 하고 수고를 더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면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런 얘기 쭉 했죠. 그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와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이야기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약한 걸 자랑한다.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삼층천 체험을 했어요. 삼층천 체험을 했는데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자랑하겠는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나 엄청나게 약한 사람이야. 나 진짜 약해. 뭐가 약하냐? 뭐가 약하냐? 사도 바울이 이제 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약한 거. 자, 천국에 갔다 왔으면 지금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할텐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약한 사람이야. 나 육신이 너무 약해. 그러면서 들었던 얘가 육체 가시의 얘기예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많이 받았잖아요. 천국도 갔다 왔죠. 옥에도 갇혔죠. 죽을 고비도 넘겼죠. 굶기도 했죠. 헐벗기도 했죠. 수장될 뻔도 했었죠.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나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커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이 크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약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요것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자만하니까, 당연히 자만하죠. 자, 7절 다시 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곧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게 너무 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사탄의 사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는 아마 안질일 거예요. 안질. 눈이 너무 바빠.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주일 설교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 오늘 가가지고서 저희 가니까 나병 환자가 있네요. 사도 바울이 가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딱 고쳐. 기도해서 고쳐요. 딱 고치는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와 하면서 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뭐. 자, 다음날 가요. 다음날 가는데 저기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딱 기도하고 고쳐요.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요. 엄청 따라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뭐 하고서 어깨에 힘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자려고 그러는데 눈이 너무 아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눈이 너무 아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시만 하나 찔려도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법이요. 그럼 이게 너무 아프니까 낮에 막 사람들한테 막 환호받고 막 엄청난 게 있었는데 이게 몸이 눈이 아프니까 막 너무 아파가지고 쑤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낮에 있었던 얘기는 생각도 안 나.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 생각도 안 나.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무슨 관심이요? 눈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눈이 너무 아파요. 나 눈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의 아픔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쓱 걷어가시면 눈이 괜찮아지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눈 아픈 거 걷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저녁만 되면 아픈데, 교만하려고만 하면은 아픈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8절부터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병자를 낫게 할 때 3번 기도해서 낫게 해요? 한 번만 기도하면 나아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만 기도하면 나아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수건만, 자기는 못 가고 수건만 주고 이 수건 갖다가 덮어놔. 그래서 사도 바울 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만 놔도 나았대요. 사도 바울. 다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낫고 다른 사람은 수건만 얹어도 낫는데 놀랍게 자기를 위해서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그러면 한 번만 기도해도 다 낫게 하는 양반이 3번씩이나 기도할 정도면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진짜 간절했겠죠. 근데 한 번에도 안 낫고 두 번에도 안 낫고 3번에도 안 낫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사도 바울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교만하지 마. 평생 이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 이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흠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가 약하면 나를 더 의지하겠지. 그러니까 약할수록 더 의지를 하죠. 약할수록.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끝까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집어요. 이제 설교를 뒤집어요. 자, 이단들이 와가지고서 이단들이 막 자랑하고 뭐 이렇게 현혹해요. 그 사람들은 약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해요. 자랑할 것 다 하고 뭐 사람들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전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하잖아요. 천국 가가지고서 다 심판받을 것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의미 하나도 없는 걸 가지고서 의미 있는 것이냐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사실 의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너무 약하대요. 하나님이 가시를 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가시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9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뭘 자랑한다고요? 여기 나왔어요. 약한 것들, 능욕당함, 궁핍, 박해, 곤고.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저 없어요. 저 이런 거 없어요. 박해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요,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만 요만큼만 들어도 성질이 나가지고 못 살아요. 못 돼가지고 성질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제가 억울하면요, 이 완전히 다 넥타이 다 풀르고 싸울 기세예요.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고난받는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욕먹는 거 좋아해요? 누군가 여러분들 욕하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능욕당하는 거 좋아해요? 고난당하는 거 좋아해요? 박해당하는 거 좋아해요? 약한 것들 좋아해요? 하나도 안 좋아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11장과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끝까지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붙들고 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걸 통하여서 기쁨을 가질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 하루 동안 묵상하며 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